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또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깊은 내면 속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슬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마음 한 구석이 또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애쓴다는 것이죠. 좋은 집을 마련해 보기도 해보고요, 안정된 직장도 가져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성공도, 또 평안한 노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족함을 채워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오래 가지 않죠.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마음이 메말라 공허하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갈증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초기 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진리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이 교제 그리고 친밀함에 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생수가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의 한 장면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 그곳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 대낮 날씨가 아주 뜨거운 더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또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안고 이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관계를 통해, 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소속감을 통해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더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다.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텅 빈 듯한 공허함,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갈증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생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갈증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고 영원한 만족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중요한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 물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이 물은 단순히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이 물리적인 물을 뜻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있어서 그 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소속되고 싶은 갈망,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벌써 5명의 남편을 보내고 또 6번째 남편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 남편까지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그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과 갈증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가 또 소속되고 싶은 갈망,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메우고 싶은 그 갈망이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땠습니까? 상처가 있었죠. 5번이나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혼자 우물가에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정확히 찌르셨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마셔봐야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런 갈망.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이 있으면 좀 채워질 것 같고, 뭔가 환경이 나아지면 나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뭔가 평안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순간 기분 좋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뭔가 허전함이 또 밀려옵니다. 조금만 환경이 흔들리면 다시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에 우리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렸던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혜를 가졌고 권능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금과 은을 쌓았으며 수많은 여인과 궁전에서 잔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도 이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는 인생에서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모든 쾌락과 성취를 누려본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그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결국엔 솔로몬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갈증을 세상의 모든 물로 다 채워버려 했지만 결국 이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 그 우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기 위해 우물을 채우려 애쓰고 있는지, 혹 여전히 사람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취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이자 또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 절대 너희를 채울 수 없다.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에 살리는 생수를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세상의 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와라.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예수님 앞에 나와 진짜 생수를 구해라. 오늘 예배가 내 목마름의 근원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물가를 떠나서 우리의 갈증을 참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방금 전 본문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그러나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내가 주는 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대조는 너무나도 강력해요. 세상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은 겉만 적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내면 깊은 속까지 살립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찾아와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샘이 되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뜻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된다, 해소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공허함에 붙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방황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언젠가 떨어지는 그 물이 아닙니다. 샘입니다. 샘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죠. 주님의 생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복음의 은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이고 또 사랑이고 새 생명이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생수는 밖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수가성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도 않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러 나와오셨다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너 벌써 남편 5이고 또 지금의 남편도 아니면서 너 정말 삶에서 실패하지 않았냐? 너 나 안 믿고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라고서 정죄하면서 이것을 뭔가 폭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다.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도 줄 수 있다. 그러니 그 생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니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은혜의 초청을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정죄가 아닌 초청, 상처 입은 자를 향한 거절이 아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회복의 손길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감정의 위로자나 인생 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인간의 깊은 갈증, 곧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의미, 목적, 영생의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 영생하도록,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원했던 물은 유한한 것이죠. 언젠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그냥 단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샘솟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 솟아난다라는 이 헬라어 할로메누라는 단어인데 뿜어 오르다, 그리고 터져 오르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솟구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샘물은 고요한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차게 솟아나는 생명력 있는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이고 활기찬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한 이 존 스토트의 책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느끼며 무언가로 그거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퍼즐을 맞추려 하지만 그 마지막 빈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이 퍼즐을 계속해서 사람으로 또 관계로 맞추려 했지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실패하고 더 지치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그 퍼즐의 빈칸이 채워졌고 그녀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생수, 그렇다면 우리만 단지 살리는 물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품게 만들고, 내가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적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버린 채 메마른 땅처럼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소망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자라나는 은혜이죠.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생수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주일 예배도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그냥 한번 듣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또 앞으로 잘 살아가겠지. 아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제 안의 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수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향해 흐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가장 더운 대낮 홀로 우물가로 왔습니다. 겉으로는 물을 길러 나왔지만 그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외면당한 인생의 고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고 수치스러웠고 아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을 지쳐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갈증을 아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며 우리를 우물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관계에 지쳐 있으십니까?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서 형식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갈증, 너의 모든 근원, 문제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주겠다. 너의 깊은 갈증을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잊고 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영혼 깊은 샘이 다시 터지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말하듯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이것들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의 풍요, 세상의 기쁨을 채워보려 했지만 다시 목마르고
다시 지쳐 쓰러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참된 자녀답게 그 사명 감당하여 나아가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